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았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저희가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급하고 또 우리의 주린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달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보다 오히려 요즘 시대가 더 갈증이 충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풍요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더 갈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영적인 갈급함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답은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부드럽게 이렇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고요. 정말 떽떽거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과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소외됐고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더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미 거듭난 자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오히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셔야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참 눈높이 교육 유행했었잖아요. 학습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한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고 또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들에게 딱 맞는 수준의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갈급한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성숙한 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올바른 답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자입니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급함이 있었던 자였어요.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던 그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의 궁금증과 또 저희들의 영적인 갈급함 위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목마른 현장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마른 것을 느껴도 함께 그 목마름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무언가를 케어하거나 또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목마른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가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번거롭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했고 정말 그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대화를 같이 하는 것조차 멀리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셨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또한 같은 동시대이기 때문에요.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여인을 위하여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가성 근처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우물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런 기쁨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또 진실한 친구도 하나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사람들을 기피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고 날카롭고 조그만 것에도 아주 반응이 날카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물을 길러 낮 시간에 온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날이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또 물을 길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왔던 이 여인의 그 문제는 바로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왔던 거예요. 근데 늘 반복적으로 같은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와보니까 웬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남자가 사마리아 동족도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은 9절에 이렇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마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본인이 떠먹든지 그래야지 왜 나에게 요청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이 여자가 부드럽게 왜 저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랬겠습니까? 아마 예전에 한국 시골에서 이렇게 아줌마들 얘기할 때 화가 나시면 왜 나한테 이래? 이런 것처럼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 애써 사람 눈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원수 취급하면서 아쉬우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 나랑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난 한국 사람인데 난 미국 사람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나 믿으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첫 번째 생각은 바로 그거였어요.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을 할까? 당신이 왜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날카롭고 정말 차갑게 대하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곳이든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찾는 곳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소외된 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길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갈급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분명 찾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왔다고 나 바쁘니까 나중에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먼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저희가 먼저 주님께 아뢰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사마리아로. 그런데 우물가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옆에 나가기만 하면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는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하죠.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우물에서 뜰 수 있는 그릇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 가진 것도 없고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까? 라고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가성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이 야곱의 우물만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거 말고 너의 진정한 갈급함을 해결해줄 생수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곳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예를 가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 것,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명예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쾌락 이것 때문에 더 나은 쾌락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쾌락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인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그 갈급함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주소인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물을 마셨지만 영적인 갈급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갈급함은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이 결혼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갈급했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결혼이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부분인가, 어느 구석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정말 저희들이 이 여인과 같이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입어야 그 갈급함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요, 정말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것을 갖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함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해서 마시는 물들은요, 더욱더 우리를 갈증나게만 합니다. 여러분, 소금물 마셔보셨습니까? 입에다가 너무 짜죠? 그걸 마시고 나면 갈증이 밀려옵니다. 소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실 때는 너무나 달고 좋은데 소다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갈증이 밀려옵니다. 세상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저희들의 속에서도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요,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갈 때 또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나올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주님께 나올 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요,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생수의 강이 저희들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 육신적인 갈급함이 모든 갈급함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수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 유대인이 왜 나에게 이것을 요청합니까? 라고 떽떽거리면서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19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유대인의 남자로만 바라보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인의 생각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이제 이 물을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픈 곳을 쿡 찌르셨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없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아니,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우리 동네에 와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용하네. 쪽집게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픈 부분을 딱 예수님이 찌르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또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갑자기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맞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공격적인 질문 돌려가면서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왜 당신들을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은 거야? 예수님 믿으면 서로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그냥 주셨어?
따먹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에 살지 않을 수 있잖아. 이런 질문들을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전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공룡 시대가 있었는데 성경에 공룡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들 했더니. 그러니까 성경 다 거짓말이야 막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픈 분을 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은 또 가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아 뭐 그런 거 다 메시아 보면 답을 해주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유대인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오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정말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전하는 말이요. 내가 만난 이 사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공격적이었던 사람도 반응이 그냥 시큰둥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게 되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일을 모른다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들도 되시고 목회자가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냥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들이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옥토가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는지 아십니까?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의 근원이 차단되니까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가 없어지면 그 생수의 근원과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됩니다.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를 기다리시는 그 장소로 여러분 달려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쁘고 즐겁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